걸어가신 주님, 복된 추수감사주일에 복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감사 찬송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지으신 주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와싸우니 우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먹여주셔서 우리로 이 땅 사는 동안에 줄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풍요하고 넉넉하고 기름진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 결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왔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하고 그리고 삶이 풍요롭고 또 무슨 모든 일들이 순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요? 그건 쉬워요. 그런데 인생이 아직도 고단하고 문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어둡고 지치고 모든 게 탈진하고 위험이 있고 그리고 두렵고 우리 삶에 불편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위기를 만난 것을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도적당한 것을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도당한 것을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고 아프고 병든 것을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도적당한 중에도 아픈 중에도 상태가 힘든 중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 감사한다고 하는 거지, 그 당한 환난의 상황을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기쁘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당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의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결과물로 생각해요. 지나간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들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이번에 이제 입시를 치렀는데 좋은 결과 얻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 일어나고 주식값이 막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4,000포인트 올라가게 하시니 5,000포인트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언가 결과가 생겨진 다음에 의뢰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주간에 제가 주초에 기도원을 좀 다녀왔는데 기도원 어디 휴게소 벽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 딱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야, 저게 도대체 무슨 그림일까 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슨 그림인지 한번 볼게요. 네, 이 그림에 보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물고기가 보이세요? 예, 물고기가 몇 마리 있어요. 그러면 또 뭐가 보여요 이제? 떡도 보이는군요. 아이고야, 신령한 눈이시네. 야, 여기서 떡이 보인다. 맞아요. 떡이 몇 개가 있어요? 떡 이제 보이세요? 아래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오병이어예요. 제가 그 휴게소에서 이 그림을 딱 보고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참 예쁘게 그려놨을까? 그래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 때 하나님이 내게 오병이어 가지고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병이어하고 감사하고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말씀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오병이어의 감사는, 빈들에서의 감사는 그 결산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니라 그 감사의 영적 원리가,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결과의 산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결과를 일으켜가는 최초의 씨앗과 같은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 거꾸로 된 거죠. 감사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맺고 결산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그 거룩한 결실과 그 거룩한 마지막에 결산을 하기 위한 씨앗으로 뿌리게 되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랍고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진다고 하는 하늘의 원리, 이미 우리가 갖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연약한 것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가 되는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들 있어도 그것이 감사의 선포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빈들에서 시작돼요. 빈들,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한적한 곳이라 번역을 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광야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이 에레모스인데 어디는 빈들, 어디는 광야, 어디는 한적한 곳, 주님이 가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빈들, 광야, 한복판으로 가시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느냐? 너무 마음이 힘드셨어요. 바로 조금 전에 슬픈 소식을 들으셨거든요. 고통스러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 비통한 소식에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 무섭고 무겁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엎드렸는데, 그런데 세상에 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무거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기도하라 한적한 곳 가셨는데 거기까지도 이 무리들이 또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 좀 쉬고 싶고 리트리트 하고 싶고 조금 퇴수를 하고 싶은데 문제가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리들이 몰려들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고단하고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아니에요, 14장 15절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 병도 13절 말씀인데 나오지 않는데 13절 말씀에서, 아니에요, 그 칠판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 우리들의 삶의 압박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방법을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 이제 보니까 지금 시간은 어느 때예요? 저녁이에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곳은 어디예요? 빈들입니다. 그리고 때도 이미 저물었어요. 다 저물었어요. 그리고 이 무리들, 밀려오는 인생의 무거운 짐, 가정의 무리, 또 직장의 무리, 재정의, 경제의 무리, 그리고 이 세상의 질병의 무리, 육신의 여러 가지 것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무리를 보내셔서, 이 무리를 없애주셔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제자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주님, 이 무리, 나한테 압박되고 나한테 달려들고 있는 이 무리를 주님 치워주세요. 주님, 이 무리를 다 나가서 사 먹게 해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 제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 보인 거, 그 문제만 보인 거죠. 지금 여러분, 날이 저물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빈들입니다. 장소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수천 명 먹일 돈, 음식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 없습니다.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이들 다 마을로 돌아가서 각자 사 먹게 하소서. 우리 책임질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끊임없이 시간 없습니다. 장소도 잘못됐습니다. 이들을 먹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일 아니니까 이 무리를 다 보내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무리들이 다가오죠.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님, 이 문제 치워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기도 아닙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이 다 얘기했어요. 시간 없어요. 저녁 때 날이 저물었어요. 여기 빈들이라 장소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가진 것 없어요. 각자 가서 사 먹게 하세요. 이거 우리 책임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뭐 하라고요? 그 얘기는 너희들에게 있다 없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은 지금 아까 15절 말씀에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시간도 안 돼요. 그리고 형편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가게 하세요. 이게 우리의 문제 해결의 방식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있다 없다? 있다. 너희들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는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 하니까 그럼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머니를 뒤적뒤적 살펴봤어요. 그러고서 있는 거를 내놔 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권능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늘에 한량없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있다, 네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엉터리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살펴봤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살펴보니까 여기 우리에게 뭐 한 것은 있어요. 그렇죠? 있어. 예수님이 아셨죠.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잖아요. 제자들은 이때까지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꺼내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 그런데 그것도 오병이어나 있네가 아니라 오병이어 뿐이네. 오병이어 뿐이네. 주님, 있기는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거 내놨다간 망신당합니다. 예수님, 이거 오병이어 내놨다가는요 어려움 당하고요, 부끄러움 당하고요, 수치당하는 일입니다. 고작 이것뿐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이것뿐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 충분하지 않았던 거,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고 결과를 얻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 무엇인지 살핀 그것. 오늘 오병이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어디를 우러러 보시며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율로게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좋다고 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율로게요,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오병이어 제자들은 이거 뿐이네요 그랬어요. 고작 이것뿐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율로게요, 기뻐하시고 아이고 좋은 것이야, 귀한 것이야,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야, 그 오병이어를 칭찬, 오병이어를 좋다 하셨어요. 그게 축사 율로게요. 그런데 같은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이거는 헬라어로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유카리스테스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감사. 아까 율로게요 하는 것은 좋다, 귀하다, 복되다, 칭찬하시는 건데 요한복음에서는 유카리스테스, 하나님께 감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 무엇을 감사해서요? 오병이어를 감사한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주님 5,000명을 먹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결과의 감사가 아니라
오병이여, 지금 이거 씨앗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오기 전에 내게 있었던 거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했던 거, 그거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주님은 좋아하시고, 그것은 주님을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오병이여 이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결과로 의뢰. 예수님 이거 이렇게 결과돼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 인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모든 일생의 과정들을 나아가기 전에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의 씨앗을 삼으셔서 마침내 5천 명도 먹이게 되고 2만 명도 먹이게 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가져오게 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5천 명을 먹였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5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돼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감사함과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감사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저는 이제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형 툴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지막 간구를, 이 전형적인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할 것,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선포의 역사가 되는데,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 이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자,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이 문제를 우리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선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로만 할 때는 간구고 아뢰는 소원이었는데 거기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니까 그 기도가 선포가 되어버리는, 주님 저에게 복된 일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미 복받은 자임을 감사합니다, 선포가 되어버렸잖아요. 똑같은 기도인데도.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놀라운 이 바로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 땅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좋은 것이라고 기뻐하시고 복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함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때의 이 감사는 선포가 되고, 감사는 능력이 되고, 감사는 우리들에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 시선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날이 저문 것만 봤어요. 빈들인 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만 봤고, 그들에게 사줄 돈만 봤고, 그리고 이들이 우리에게 책임 없다고 하는 것, 무리, 이 땅의 문제만을 보았어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그것뿐인 것만 보았지요, 땅에 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제자들은 문제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어디를 우러러보시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바라보신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땅을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요. 그래서 날이 저물었어요. 빈들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 우리 책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선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오병이어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귀한 겁니다, 오병이어 복된 겁니다, 오병이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매여 있는 시선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셔서
오병이와 아무것도 아닌 재능, 아무것도 아닌 시간, 아무것도 아닌 물질,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런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가 되므로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그 문제되는 무리로 밀려 들어오면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왜? 내게 가지고 있는 무엇을 돌아보게 하니까, 살펴보게 하잖아요. 아유, 오병이어 뿐인데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된 일들이 있게 되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나간 날들 나로 승리하게 하시고 지나간 날들 나로 복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소환함으로 그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해요. 홍해 앞바다에서 모세가 당황했습니다. 백성들이 당황했습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는 전차를 몰고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난날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그 애굽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날 밤에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 피를 바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백성들 다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이 소환된 거예요. 그때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홍해 바다에도 구원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소환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때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하죠. 여러분, 이전에 내 자녀에게 학비가 없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이기게 하셨으니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도우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도우셨잖아요. 죽을 것 같았었던 때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도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감사라는 말이에요. 시편 77편 11절 말씀 보니까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전에 고통스러웠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거룩한 기억이 내게 다시 다 소환이 돼서 오히려 나의 무엇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과거의 것을 통해서 오늘 현재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또 이기게 하신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 그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공식을 완성하는 엔터키가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뭐라고 쭉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결산하기 위해서 딱 두드리는 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엔터키예요. 딱 때려야 정리가 되는, 결산이 되는 키 하나가 있는데, 엔터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말이죠, 엔터키 안 누르고 딱 꺼버리면 다 날아가는 수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간구,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 헌신들 있는데, 그런데 그 헌신의 마지막 엔터키를 딱 때려서 결산하고 결과가 나오게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감사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과가 나오게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결과를 도출해 놓는 엔터키, 그게 감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해져요. 그래서 그게 믿음의 공식. 아버지, 나에게 복된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감사의 엔터키는 아버지, 나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심을. 엔터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과거에 승리하셨던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식의 마지막 엔터키와 같은 것으로 감사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14장 19절 20절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이 무리에게 주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19절로 다시 돌아가면 떡을 떼어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하셨어. 오병이여 감사하셨어요. 땡스. 19절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땡스 했어요. 그랬더니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기빙 하는 거죠. 무엇을 받고 어떤 결과를 후에 땡스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땡스 했더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 하셨어요? 주셨다. 기빙.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받고 또다시 우리에게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빙. 또 주셨어요. 19절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제자들은 또 누구에게 주고 땡스 했더니 기빙, 땡스 했더니 기빙. 이게 땡스 기빙 데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면 줄 것이 많아집니다. 주님께 감사하면 나눌 것이 많아져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오병이어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20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몇 바구니에 차게 거두어요. 놀랍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부요함은 말이죠, 다 배불리 먹었다. 컵라면 한 그릇 정도 주신 게 아니에요. 아유, 어제 잔치에 얼마나 생각만 해도 그냥 입이 침이 도는데 오늘 점심도 잔치가 크죠. 추수감사라 다 추수감사에 오늘 기쁜 거룩한 식탁을, 복된 식탁을 다 나누고, 아이고 내가 오늘 배가 은혜 받았구나. 배가 아주 불룩해지면서 그게 다 배불리 먹고, 컵라면 하나 먹고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컵라면 하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배불리 먹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풍성함,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하나님 베푸신 신령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권 나누면 끊임없이 물을 한 방울 나누고 또 한 컵을 나누고 한 모금을 나누면 점점 줄어들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소진된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상품은 여러분 얼른 사야 돼요. 소진돼서 솔드아웃, 판매 끝나버려요. 그래서 소진되기 전에 다 여러분 빨리 구매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풍성함은 소진이 있다 없다? 없다.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 아까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날이 저물었어요. 빈들이에요. 저 사람들 우리 책임 없어요. 먹을 거 줄 수 없어요. 자원 없어요 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나씩 다 들려주신 거예요. 무슨 바구니 하나씩? 떡 바구니 하나씩. 제자가 몇 명입니까? 떡 바구니 몇 개 남았다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몇 개씩 들고 있는 거예요? 한 개씩 들고 있는 거지. 제자들이 아까 없어 그랬는데 예수님 마지막에 야, 떡 바구니 하나씩 따라다라. 12제자들에게 소진되지 않는다. 주님의 은혜는 다 배불리 먹는, 그리고 소진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주님 주신 30배, 60배, 100배, 아니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고 아픈 중에도 감사하는 그 결과를 통해서 때로 감사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게 있는 작은 오병이여,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다, 복되다, 아름답다, 감사하다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소진되게 안 하시는 그 거룩한 은총.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쁜 일들도 있을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 끝이 아니라 눈물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러러보게 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베푸신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의 오병이어와 같은 거, 우리 삶에 참으로 연약하고 때로 우리들에게 무리가 되고 우리들에게 압박이 되는 중에
특별히 자녀들의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자녀들을 올려드릴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자녀들, 그 연약한 자녀들, 우리의 무리처럼 끊임없이 압박되고 밀려드는 자녀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복된 영적 은총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우리 자녀들을 지금 물고 뜯으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냥 두시렵니까? 하나님, 내 아이를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 내 오병이어와 같은 이 자녀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영적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복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나보다 약하고, 내 자녀들이 나보다 부족하고, 내 자녀들이 나보다 영적으로 연약해진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피눈물을 흘려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병이어와 같지만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이들이 마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쓴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옴이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 오병이어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날이 다 저문 것 같고 빈들인 것 같고 우리 책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감사가 되고 영광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믿음 좋고 나보다 더 영적이고 나보다 더 복되고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녀들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마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호미로 끝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병이어와 같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이 놀랍고 아름다운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